20세기 기독교 사상가 중에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가짜라면 기독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만일 기독교가 진짜라면 기독교는 무한히 중요하다. 적당하게 중요하다는 것은 내게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가짜라면 여기 교회 나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전도하실 필요도 없고 희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독교가 진짜라면 영생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적당하게 적당하게 중요하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기독교는 진짜가 되는 건데, 이제 이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확신하려면 일단 마음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방에 어떤 사람이 납작해져서 시신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굉장히 눌렀다. 그래서 빈대떡처럼 납작해진 시신이 됐다 하는 겁니다. 거기 수사관들이 들어갔어요. 그 시신 옆에 코끼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관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 코끼리가 짓밟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수사관은 코끼리는 아예 볼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방바닥을 현미경으로 열심히 살펴요. 그리고 방 구석구석을 열심히 살펴요. 범인의 증거를 찾으려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좌절하고 이 수사는 끝이다. 자,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그 수사관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하냐라고 할 때, 방에 코끼리에 짓밟힌 시신이 있는데 코끼리가 옆에 서 있으면 코끼리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아예 볼 생각을 하지 않고 방바닥과 구석만 열심히 살피는 사람과 똑같아요.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찾아내면 보면 되는 건데, 옆에만 보면 되는데 그걸 안 보고는 없다. 부활 없다. 기적은 없다. 예수 부활도 기적이니까 없다. 이렇게 버린단 말이죠. 정말 그런 걸까요? 마음을 열고 부활의 증거를 찾아내면 있는데, 그 부활의 증거를 찾아낸다고 할 때 어떻게 찾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탐문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헌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헌, 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고대 문헌을 놓고 거기에서 근거를 찾아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이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이 지금 원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본 말고 베껴서 쓴 사본이 있을 뿐입니다. 헬라어로 된 사본으로는 약 한 5,800개 정도 있습니다. 또 그 사본을 헬라어를 다른 말로 옮겨놓은 역본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된 역본이 10,000개 정도. 그리고 기타 언어로 된 역본이 9,300개 정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본을 찾아가야 되니까 이 사본들과 역본들을 연구해서 원본을 찾아내는, 이게 원본일 거야 라고 하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사본 비평이라는 겁니다. Textual criticism. 이 사본 비평인데, 이 사본 비평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대 문헌하고 신약 성경을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 문헌의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 없어요. 고대 문헌의 경우는 옛날에 쓰여진 그 당시의 사본이 있는 게 아니고 먼 훗날 중세 시대 정도 와서 한 1000년 후쯤 사본이 대충 있고 이러니까 신약 성경과 비교하면 신약 성경은 그 당시의 사본들이 저렇게 많고,
그 당시에 사본들인데다가 저렇게 많고 이러니까 아무리 비교해도 신약 성경은 고대 문헌 중에서 가장 확실한 문헌이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브루스 M. 메츠거가 사본 비평의 세계적인 전문가로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고대 문헌 중에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문헌이 있다는 근거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증거를 보았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만 잡으면 돼요. 빈 무덤, 시신이 없다는 것이 시신 없다. 빈 무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 현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 교회가 형성되고 발전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빈 무덤 부분이죠. 빈 무덤. 빈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시신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신이 있었다고 할 때는 죽음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확실한 죽음이어야 된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께서 덜 죽었다, 기절했다, 근데 돌무덤 속에 들어가서 서늘하니까 일어났다, 이런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절설이 정말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옆에 양옆에 강도들이 있고 예수께서 중앙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셨는데, 유대인 이 강도들을 지키고 또 예수를 지키는 로마인 군인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는데, 옆에 있는 강도들은 보니까 안 죽었어요. 덜 죽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꺾은 겁니다. 무릎을 꺾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죽으셨으니까 무릎 꺾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 안 꺾었습니다. 그 대신에 죽음을 재차 다시 누구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도록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버렸죠. 찔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이미 죽은 그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히 죽으셨다. 뭐 기절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또 매장이 정확하게 됐는가? 매장.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 같은 것이 산헤드린입니다. 성경에 산헤드린이 나오죠. 공의회, 공회. 산헤드린이 대법원이요. 대법원 판사 중에 한 사람이 아레마대 요셉이요. 그 당시 대법원의 판사 중에 누구든지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면 바로 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밀리에 예수를 믿었던 아레마대 요셉이 자기가 파놓은 돌무덤에다 예수님의 시신 향료 처리 다 하고 염 다 하고 거기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이 확실한 겁니다. 매장이 확실한데 그 무덤 앞에는 돌문이 있는데 이 돌문이 2000kg이에요. 2톤의 돌문이 있고 바깥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로마 군인들이 만약에 놓치면, 그 시신을 놓치면 그들은 바로 처형돼 버립니다. 그런 상황인데 누가 훔쳐갔겠느냐? 도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누가 훔쳐갔겠냐? 제자들이 훔쳐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 체포될 때 다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거든요.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왕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으니까 다 실망하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훔쳐갈 리도 없고, 만약에 훔쳐서 간다면 그 2톤이나 되는 돌문을 옮겨야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있는데. 그리고 시신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바로 사살되죠. 그러니까 훔쳐갈 리가 없다면 도적설이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확실하게 죽으셨고 확실하게 매장되신 상태에서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을 여인들이 봤다. 여인들이 봤다는 건 사실 증언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언해봐야 그 가치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증언의 법정 증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여인들을 무시했으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봤다는 것은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화를 만든다면 법적 증언 능력이 있는 남자들을 등장시키지 여자들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봤다. 여인들이 봤는데 여인들이 보니까 분명히 그 속에 시신이 없더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 두건이 있는데 두건, 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두건, 시신의 두건 이렇게 둘렀을 거 아닙니까? 천을.
근데 두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밑에 세마포를 가지고 둘렀을 거 아닙니까? 이 둘렀는데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 있던 몸이 쏙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쏙 빠져나갔다. 이건 대단한 기적이거든요.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 속에 쏙 빠져나간 거예요. 쏙 빠져. 그러니까 빈 무덤이라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확실한 빈 무덤의 증거인 거고, 시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신이 거기 있었다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한국 같으면은 서울역 앞에서 강화문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막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하고 그러면 당장 그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어디다 싣고 와가지고 그 앞에다가, 강원 앞에다가 딱 내밀면서 여기 시신이 있잖아, 그래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미쳤어? 너희들 미쳤어? 이래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시신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가지고 올 수도 없었어요. 빈 무덤이었으니까. 이만큼 빈 무덤은 확실한 겁니다. 그렇다면 빈 무덤만 가지고는 증명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빈 무덤은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목격자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그분을 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었냐? 예,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았죠. 마리아가 보았어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어요. 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어요. 디모데를 도마를 뺀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도마를 포함한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다가 500여 명의 형제들이, 만약에 자매들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10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동시에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가지고 환시설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환시, 환상, 사람이 환상 본다는데 개인이 보지 1000명이 동일한 환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설을 틀렸다고. 그건 확실히 틀린 거예요. 1000여 명이 확실히 봤는데 그 중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쓸 때 절반 이상이 살아있다고요. 법정에서 만약에 예수 부활을 증언하라 그러면 500명 이상이 우르르 몰려가서 나도 보았습니다. 500명 이상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법정 증언 중에서 이렇게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500의 형제, 자매들 가지면 1000여 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 안 믿었다고요. 예수 안 믿은 자기 형이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예수 믿은 거예요. 야고보가. 놀라운 변화죠.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됐다. 뿐만 아니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11번째 나타나신 거죠.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예수님 성천하시기 직전에 또 나타나셨죠. 12번째.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13번째. 그리고 밤모섬, 제가 직접 가봤는데 에베소 앞에 있는 그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가 있었는데 주일날 성령의 감동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신 왕중왕, 그분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됐잖아요. 이 케이스만 해도 14번이라고. 이렇게 14번에 걸쳐서
여인들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남자들도 만났고 제자들도 만났고 다수의 추종자들이 만났고 추종자들도 만났고 반대자들도 만났고 동시에 500의 형제 자매들까지 하면 천여 형제 자매들이 만났다. 세상에 이렇게 확실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대를 한번 따지고 보면 부활하시던 그날 새벽에 만나기도 했고 오전에 만나기도 했고 오후에 만나기도 했고 저녁에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난 후에 주일에 또다시 만나게 됐고 그 후에 여러 시간대로 만나게 됐고 장소로 따지면 무덤에 있던 산에서 만나게 되었고 길거리에서 만나게 됐고 엠마오로 가던 길, 다메섹으로 가던 길 방에서 만나게 됐고 바닷가에서 만나게 됐다. 세상에 이렇게 확실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만큼 확실한 사건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과 인간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요. 지금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형성됐냐 이거지.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목숨 걸고 증언하는 사람들로 변했지요. 12제자 중에 10명이 순교했을 정도였으니까. 거기다가 베드로가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막 돌아왔죠. 또 5,000명이 되었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었죠. 그런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죠. 그게 가짜라면, 예수 부활이 가짜라면, 속았다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예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확실히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또 만나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었고 교회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한국까지 왔고, 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전 세계 30억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사건임을 입증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활을 증거를 하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 믿으니까. 자꾸 안 믿으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맞붙어서 어쨌든 고증, 역사적인 고증을 할까, 아니면 법정에서 한번 증거 놓고 한번 다퉈볼까 할 정도로 확실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던 증거인데, 이래도 안 믿는다. 이래도 안 믿네. 이래도 못 믿네. 제가 학자를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케임브리지, 옥스퍼드의 그 수학 교수, 과학 철학 교수, 또 자기 스스로 배운 신학 전문가, 성경 강의까지 하시는 분 존 레녹스. 제가 볼 때는 지금 살아계시는 학자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 같아요. 저는 아주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우리 자녀들 중에 저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학생들 중에 대단한 인물이에요. 존 레녹스. 존 레녹스가 무신론자의 세계적인 대표 리차드 도킨스하고 토론을 했는데, 2007년 10월 3일 버밍햄 대학에서 했는데, 정의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부활이라는 토론을 했어요. 존 레녹스는 무신론자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1대1로 여러 사람을 상대했는데, 다른 모든 무신론자들, 리차드 도킨스를 비롯해서 무신론자들이 존 레녹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증거 앞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도 존 레녹스가 이긴단 말이에요. 존 레녹스가 뭐를 말했냐면 정의, 인간 속에는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다. 억울하다. 나 미치겠다. 억울하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지 않느냐, 이런 이 갈구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 속에 정의의 갈구가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고 그 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600만 명이 얼마나 원한이 많습니까? 억울하다고 갚아달라고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스탈린가 뭐 대통령이 몇 천만 명씩 죽였다. 폴포트가 몇 백만 명 죽였다.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 갚아달라 그러는 그 정의에 갈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신론자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갚아줄 분이 없다. 정의를 시행할 분이 없다는 게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의 주장이에요. 선과 악이 없다. 선과 악이 없으니까 뭐가 정의고 뭐가 불의고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따라가면 이 정의가 시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다. 좀 갚아달라는 인간의 이 정의에 대한 갈구는 영원한 탄식의 소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거든. 예수께서 죽었다가 제3일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 우주와 인간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멀지 않은 장래에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나타나실 때, 그때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전부 다 영과 육이 합쳐지면서 부활할 것이고, 그때의 최종 심판대에서 모든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의가 시행된단 말이에요. 정의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정의가 시행된다고. 이게 옳은 거지. 하나님 없다. 선악이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게 옳은 거냐. 이러니까 이렇게 토론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론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 앉아서 존 레녹스하고 리차드 도킨스 통혼을 놓고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재림하시면 최후 심판이 있고, 최후 심판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고 상급 심판을 받을 뿐인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의가 있다. 정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부활을 부인하냐고 할 때 이게 바로 기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기적이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기적이 없다. 왜 기적이 없냐? 기적은 자연 법칙의 파괴니까, 자연 법칙을 깨는 기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정말 자연 법칙을 깨는 거냐? 제가 존 레녹스가 C.S. 루이스의 예를 들고 설명한 것을 예를 한국식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디서 일을 하셔가지고 10만 원을 벗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서랍의 한쪽 구석에다가 아주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데다가 갖다 넣어놨어요. 10만 원 넣습니다. 또 며칠 후에 또 돈을 벌어서 10만 원을 넣습니다. 또 며칠 후에 돈을 벌어서 또 10만 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서랍을 열면 몇만 원이 있어야 하나요? 30만 원이 있어야 되죠. 그것도 계산이 안 되시는 분 아무도 없겠죠. 3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수학 법칙이에요. 수학 법칙. 근데 열어봤더니 30만 원이 있는 게 아니고 50만 원이 있는 거야. 그럼 수학 법칙이 깨졌습니까? 수학 법칙이 깨진 게 아니고요, 비밀리에 거기에 돈을 넣는 모습을 가족이 봤어요. 가족이 보고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내가 좀 격려해야 되겠다 싶어서 20만 원을 몰래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이 됐어요. 수학 법칙은 깨지지 않았어요. 외부의 개입이 있었을 뿐이에요. 부활은 자연 법칙을 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개입. 자연 법칙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 왜 깨져요? 그대로 있어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일에 부활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이만큼 됐으면 이제 부활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부활, 왜 제가 이렇게 증언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으니까 제가 증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확실한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실한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의 변화도 확실해요. 우리의 변화도 너무나 확실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들을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변화될 때 물론 불신자들도 그 육체가 화장터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 사람들도 영혼은 지옥에 가서 고문당하던 사람들도 영육이 다 합쳐지고 우리도 똑같이 영육이 다 합쳐지면서 부활체로 바뀌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참 놀라운 변화예요. 이게 지금 우리 몸은 썩는다고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는다고요. 근데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약한 몸입니까? 바이러스에도 물려가지고 죽을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강한 몸으로 바뀌어요. 어디 부딪히면 바로 다치고 뭐 여기 탈이라고 저기 탈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여기 계시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여러분 저와 함께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저 위로 올라가는데 저기 있는 그런 저 건축 자재가 전혀 방해 안 해요. 그냥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쑥 빠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쫙 빨리 가는데 굉장히 강한 몸으로 바뀌어요. 강한 몸으로. 뿐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잖아요. 문이 다 닫혀 오신데 그냥 닫혔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셨다가 사람들이 보는데 또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막 올라가시는 거예요. 몸이 예수의 부활하신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태로 변화되어서 천국 생활, 천국의 파라다이스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적합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헬스센터를 피트니스라고 하죠. 피트니스. 적합한 몸으로 만든다. 천국 생활을 감당하기에 피트니스 적합한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참으로 놀라운 변화, 그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에 대해서 호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독침이요. 사망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독침은 죄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사망의 독침은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가 죄인 것은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독침을 빼내신 줄 믿습니다. 죄의 독침이 없어졌으니까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독침을 빼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신약신학자 중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꼽히는 앤티 라이트가 아주 중요한 표현을 썼어요. 죽음 후에 삶 후에 삶. Life after death. 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영혼이 바로 천국에 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산다고요. 영혼이. 근데 그 영혼이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서 영혼이 지복을 누리는 삶으로 또 변화돼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삶 후에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새로운 창조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천지의 새로운 세계에서 놀라운 삶이 현세에도 진행되지만 내세에도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아시죠?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실리콘밸리 그 세계 최고의 기술과 과학이 집약되어 있죠. 거기 사업체들도 많고 한데 뭐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거기 들어 산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실리콘밸리에서 뭐까지 연구하냐면 이모텔리티, 불멸을 연구한다. 죽지 않. 그러니까 진시황이 구한 불로초를 지금도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불멸을 연구하는 일이 있는데 이 불멸을 연구할 때에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서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이 해 뜨면서 일어납니다. 기상하면 그래스페드, 목초를 먹은 사육 화학 그런 사료 말고 목초를 먹은 젖소의 우유에서 만들어낸 버터를
섞은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목초 먹은 쳤어. 어디 없나 찾아다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는 2시간 동안 초월 명상을 합니다. 명상. 그리고는 클리닉 진료소에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그 주사가 무엇일까요? 줄기세포 주사. 낡은 줄기세포 없애버리고 아주 새로운 줄기세포를 넣으면 회춘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글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맨 뒤에 가서 보니까 이런 걸 사람들이 주장할 때 생각해보라 그래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50년 전에는 50세가 보통 평균 수명이었는데 지금은 100세로 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요거 연구해서 따라오면 앞으로 정말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해 왔으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다 실패했다는 것. 50년 더 살게는 할 수 있죠. 100년 더 살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969세까지 갔으니까. 뭐 그렇게 더 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삶에 살게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무슨 연구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다 실패합니다. 그것에 성공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접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부활 능력으로 사망에서 승리하는 자유로움의 부활의 능력, 절망에서 승리하는 희망을 얻는 희망의 부활의 능력, 어떤 난관에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대단한 힘의 강력한 힘의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으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확실해졌으니 확실한 부활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실히 변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58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58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주의 일이라 그랬죠.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물론 주의 일이죠. 여기서 봉사하는 건 물론 주의 일이죠. 주의 일을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딱 3가지죠.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수학의 세계에서 법칙을 찾아서 연구해서 그쪽에서 사시는 분도 만물을 다스리는 거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일터에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하시고 하는 거 다 그 하나님 창조한 세계의 문화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당연히 해야죠. 문화명령 지키는 거요. 그 다음에 사랑명령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명령. 자기가 문화명령을 지키면서 열심히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해서 돈 벌고 그걸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죠.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죠. 이 부활절을 맞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줘야죠. 소외된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명령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는 게 사랑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명령이 있어요. 복음명령. 복음명령은 예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복음명령이라고 해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사람들이 접속되게 하는 거예요. 접속되게. 나만 접속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접속되어서 그 속에 부활 생명이 약동하고 이것이 흘러가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돼서 영원토록 천국 파라다이스에서 지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명령이란 말이에요. 복음명령. 우리 교회에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하는 것, 이게 생명사회 컨퍼런스 아닙니까? 전국의 목회자들, 또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이번에는 선교사님들 33분이 오시죠.
목회자들에서 아마 공부하신 분들이 370쯤 될 거예요. 370명쯤 될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포함해, 우리 교회 교육자들 포함해 370명 정도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접속시켜서 어디든지 가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또 사랑을 실천해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접속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접속되면 그만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나는 거고 죽음을 극복하는 거고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게 될 텐데 이것이 최고의 일이에요. 근데 이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을 써라. 힘을 보통 쓰지 말고 더욱 힘을 써라. 자신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신을 던지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1985년부터 1992년까지 ABC 텔레비전에 연속 드라마가 떴는데요. 맥가이버입니다. 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아직 남는데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기간에 ABC 텔레비전에서 했는데 처음에 맥가이버를 보는 사람은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서 볼 때 막 가슴이 콩당콩당거리고 아이고 저 큰일 나겠다. 그런데 조금 자꾸 몇 회를 보면 지뢰밭을 맥가이버가 통과하는데 여기서 지뢰가 펑 터지고 저기서 지뢰가 펑 터지고 또 막 사람들이 막 총으로 쏘아대는데 여기서 피우 하고 날아오고 저쪽에서 막 폭탄이 날아오고 그리고 어디 떨어져 절벽에 딱 떨어져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 죽겠다 싶은데 놀라운 사실은 맥가이버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안심하고 보는데 재미있어요. 여러분은 천국의 맥가이버이심을 믿습니다. 죽지 않는 정도는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해버리는 이런 천국의 맥가이버라고.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뛰어들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은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천국에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하는 만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적당하게 살고 좀 이렇게 편하게 살고 복음에는 전혀 충성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 능력을 체험을 못해요.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에게 뛰어들거나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헌신하면 헌신하는 만큼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현세에서. 이야, 이게 부활의 능력이구나. 넌 몰랐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주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주신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죠.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천국의 영광은 대양 큰 바닷물과 같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릇을 크게 준비하느냐 적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담기는 게 달라진다. 작은 그릇을 가지고 담아도 그 그릇에 가득하고 큰 그릇을 가지고 담아도 그 그릇에 가득하니까 작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도 실망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만족하는 거고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도 당연히 만족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영광에 차등이 있다는 거다. 차등. 평생토록 바울처럼 일생을 목숨을 걸고 주를 섬긴 사람하고 적당하게 대충 주를 섬긴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헌신하세요,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헌신하세요 하면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는 바로바로 뛰어드셔야 돼요. 이렇게 헌신할 때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주신 천국 상급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확신하시고 확실한 부활을 확신하셔서 현세의 변화와 내세의 변화를 체험하시고
또 주의 일에 뛰어드셔서 사심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현세와 내세에 받아 누리시기를, 향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